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2000년 전 이 시기쯤 예수님이 친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부활절이 4월 셋째 주가 되어지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매년 부활절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지키는 지금 서기력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 유대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원력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정합니다. 6월절을 정할 때 6월절 1월 14일을 정할 때 그것은 곧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씩의 간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빠를 때는 3월 넷째 주가 되기도 하고 또 늦을 때는 4월 셋째 주가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한 달 어간에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4월 21일 2019년에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광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활은 우리들에 대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기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각기 새 길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6월절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밖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만 믿는다 하면 다 잡아서 그들을 매질을 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가 영광인데 십자가가 능력인데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제자들은 그저 문을 꽁꽁 닫고 집 안에만 그렇게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창자옥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래서 도마는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실제적으로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8절에 그 제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요한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믿었다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빈무덤만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부활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손으로 경험을 해야, 그래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든,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믿든, 만져서 믿든, 아니면 보아서 믿든,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만 읽어보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압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하게 될까봐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속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병정들이 잘 때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좀 내라. 부활한 건 맞는데, 근데 그 부활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우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므로 그걸 좀 조작을 좀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걸로,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조작하고 그들이 의도된 바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만들자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 부활을 알고 부활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아느냐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 장정교회 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이 땅의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인식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겁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명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다른 성경에는 평안 또는 평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로마의 체포영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면 환경이 뒤바뀌나요?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면 그 여건들이 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뒤집혀지나요?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니 제자들에게 오는 감정적인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는 폭풍우 전야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의 상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상태도 있고요. 나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압박을 받아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환경이, 여건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까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도 죽겠구나. 야, 우리도 이제 잡히면 죽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처형당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구나. 사람이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히 살리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구나. 나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이 생이 다가 아니구나.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 나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며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생겨나가는 우리 감정은 기쁨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건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평안의 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제일 좋은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날 서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인사말은 평안하세요, 여호와의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직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는데 환경과 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고 그 평안 가운데 살라 하셨는데,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감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환경과 여건 보지 말고 우리의 처지 보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명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내가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세상이 어떤 힘을 가하고 세상에 어떤 무게가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내 육신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 이 육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영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해.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 우리들은 세상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평안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평강을 말씀을 하시지요. 한 번 더 평강을 일러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는데 또 평강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의도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안에 축약된 말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축복하시며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너희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축복하라고요? 평강을 빌어주라.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종합하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그가 전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되어지겠지요. 그가 하나님 주신 쉼 안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러니 너희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가 평안을 전하느냐 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하지 않는데, 너희가 불안하고 너희들이 초조하고 너희들이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데 어찌 너희가 예수의 평안을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먼저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평안하라. 너희가 평안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의 평안을 알게 되어지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자처럼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의 평안이 있구나. 저 사람은 폭풍우가 닥쳐와도 평안하구나. 저 사람은 쓰나미가 닥쳐와도 저 사람은 평안하구나.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평안하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사명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 전에 먼저 내가 평안한 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사역하기 전에, 내가 일하기 전에 나는 평안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그것은 곧 내 마음이 안정을 하거나 약을 먹어서 안정된 상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심령 깊숙한 가운데 그 평안함이 찾아온다면 그때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의심이 찾아온다면, 불안하다면 그 설교에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초조해집니다. 마음이 자꾸 헤아려집니다. 그 안에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 안에 평안함이 깃들고 그 평안함을 붙들고 우리들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평안함이 나에게 있고 그 평안함을 함께 누리자 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평안하나요? 내가 평안하려고 다짐한다고 그 평안이 찾아오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했죠. 그 바람과 이 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부르지요. 생명,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그 평안의 영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지고 그 믿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첫째는 평안이요 평안으로 인한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나를 만났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기쁘고 감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가 전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로만 그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에 대한 문제가 얽히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지게 되어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다 한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죄를 압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축복이지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무게를 짓누르는 그 무게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들은 머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체험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평안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안심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내가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가슴이 놀라고 자빠지고 엎어졌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상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들은 평안하라 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저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서만 부활을 믿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는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숨을 깊게 쉬시며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 제3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인식과 실천이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 실천적인 경험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2019년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기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아서 믿기도 하고, 직접 만져서 믿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에는 이 인식과 경험이 합쳐짐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되, 이 부활의 신앙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식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찾으며 다시 한 번 더 그분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현실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